어느 나라의 어린 공주가 왕에게 달을 좀 따다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곤혹스러워하자 지혜로운 신하 한 명이 공주에게 달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보았죠. 공주는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자기 새끼손톱과 비슷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주의 눈에는 달의 크기가 딱 자기 새끼손톱 정도였습니다. 신하는 금으로 손톱만한 달 모양을 만들어 갖다 주었죠. 그런데 밤이 되어 달이 다시 뜨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신하는 밤이 되어 달이 뜨자 공주에게 먼저 가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달을 따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달이 또 떴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몰라? 이가 빠지면 새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 라고 했다고 하지요. 공주가 똑똑한지 신하가 똑똑한지 모를 일입니다. 달은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달을 따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2년 롤랜도 에머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문폴에서 그야말로 달을 따오는 것은 아니지만 달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궤도를 이탈한 달이 지구를 향해 오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중력과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 붕괴되는 설정입니다.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거대한 해일과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이상기후까지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모든 재난으로 전 세계는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달과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일인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지구를 지키려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사의 연구원인 파울러와 전직 우주 비행사 브라이언,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달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주선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에는 늘 독수리 오영재 같은 사람들이 늘 준비되어 있죠. 많은 재난 영화의 공통된 주제가 지구 멸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폴 역시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구와 달이 질서를 이탈하여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주의 질서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그리고 질서는 누군가 만든 존재,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실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도 규범, 법, 관습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구 위의 국가와 민족을 비롯한 모든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법과 규범을 갖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질서 유지입니다. 무질서는 파괴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게 되지요. 모든 종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 걷잡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너진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인데,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그렇듯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인간의 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져 살아 움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먹은 것은 에너지가 되어 몸의 구석구석에 전해지지요. 이른바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화학 변화를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섭취한 물질을 합성이나 분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로 바꾸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 신진대사. 거기에 건강을 의미합니다. 먹은 음식은 에너지가 되어 혈관을 통해서 몸의 각 부분에 전해지는데, 사람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전해져야 되는 혈관의 총 길이는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지구의 남북국 지름은 대략 13,000km 정도니까 한 사람 속의 혈관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진대사는 건강한 생명의 척도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몸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질병이고, 질병은 죽음으로 갑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힘을 얻어 사는 것이 질서를 이룬 건강한 몸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주회전에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몸에 질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질서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여기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나 기생충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라임병, 강박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거식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죠.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생물이라서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들이 질서를 무너뜨려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파괴합니다. 그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난 정신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또한 이해되기도 합니다. 육신과 정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건강한 정신의 재료는 상식, 이성, 지식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흐트러지고 충돌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자체가 다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과 정신의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려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질서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누구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때 의미를 갖는 단어가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혹은 땅 같은 것들은 내가 사거나 팔거나 버릴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결정할 수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 내 소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내 스스로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내 몸속의 질서를 내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장기와 신경과 세포들에 일어나는 일을 나는 지금 알지 못하고 알아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자라는지 모르는 것,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빌려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즉 빌려 쓰고 있는 이 몸이 건강하여 잘 움직여지고 고장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빌려 쓰는 기간이 끝나면 이 몸은 절대로 내게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처럼 낡아지는데 아무리 닦고 조이고 기름쳐도 수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생각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평생 경험하며 삽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생각처럼 안 됩니다. 생각이 많아 머리가 아픈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생각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를 때도 많아서 그래서 곤혹스러울 때도 많은 것,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주스킨티의 문학의 건망증에 그 신뢰할 수 없는 기억이 나오죠. 평생 책을 보고 자랐고 서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데 작가는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거나 지금까지의 생활을 바꿔놓은 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책인지 어떤 책인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서가의 책을 훑어보다가 문득 생각도 못한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너무 기가 막힌 생각과 멋진 표현들, 생전 처음 보는 문장력과 표현들, 이런 책이 자기 서재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내 서재에 있었을까? 하지만 책을 읽다가 내가 왜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 무엇이었는지 찾으려는 목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처음 보는 책을 발견하고 책에 빠져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또 그 책의 제목과 저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발견하는 누군가가 그어놓은 밑줄이나 책 가장자리에 연필로 긁적거려 놓은 감탄 부호들이지요. 앞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가졌던 감동, 그래서 써놓았던 메모들이 자기 생각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정신적 연대감에 이중으로 고민되어 책을 읽어나가는데 거의 무아지경으로 책을 읽으며 저자가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생전 처음 보는 표현들, 생전 처음 만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책을 다 읽고 너무 감탄한 나머지 메모 하나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연필을 들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쓰고 싶은데 내가 쓰려는 말이 거기에 이미 적혀 있는 것, 기록해두려고 생각한 요점 역시 앞에 글을 읽은 어떤 사람이 벌써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친숙한 필체, 자기 자신의 필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책을 한 번 더 읽는단 말인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책은 또 왜 나는 읽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파트리크 주시기대의 이 건망증에 대한 토로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기억,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기억이 확실할 수 없다면 그게 내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기억은 무슨 가치를 갖고 있겠는가? 이것이 쥐스킨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기억이 맞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정확한가?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한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통제와 조절의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주시면 오는 것인데 그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다윗은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기억도 내 생각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의 질서를 깨달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질서를 의미하는 그 때, 질서를 의미하는 그 시간은 내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그 은혜를 받는 때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그곳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짐들, 장사보따리, 돈주머니, 금과 은 같은 보물들을 다 버렸습니다. 목숨처럼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안 되자
그들은 배의 기구까지도 전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의 기구는 마지막 살아가는 수단인데 그것까지도 다 버렸다. 인간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타인들로부터 보여지고 불려지는 것을 자신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게 붙어있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이름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있는 그것들로 자부심을 삼으면 안 되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한 부자가 풍년이 되어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집안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넉넉하고 부유롭고 그리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실컷 즐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미련한 놈아 오늘 밤에 내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리석은 이 성경의 부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질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서의 기준이 되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기준이 되는 생명이 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 그 고백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인생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인데 어느 순간에 풍랑을 만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항해하는 배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풍랑을 만나면 소중한 보따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배의 기구를 비롯해 삶의 수단으로 삼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까지 버려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린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항해의 안전과 보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월스트리트 저널은 첨단 기술 회사의 창업자이며 성공한 젊은 기업가 제럴드 맥스웰에 관한 이야기를 경영자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경영의 청재라고 불려졌으나 불행히도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회사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사회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맥스웰은 경영에서 퇴진당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던 모든 것, 자신을 부르던 모든 이름들, 자신에게 붙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신이 자랑으로 삼던 것, 그리고 자신이 기쁨으로 삼던 것, 자신에게 있어 자신을 이야기해 주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온통 수치감에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온통 수치감에 떨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하는 일이며 그러면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던, 나를 이야기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던 자기의 삶에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구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세계, 영적 성장을 쓴 고든 맥도널드는 이거 맥스웰에게 삶의 조종실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위기의 때, 그때 강력한 저항, 그리고 많은 정보, 더 나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서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그것을 질서라고 하고,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질서를 세웠고, 삶의 참된 질서의 기준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평생 없었던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으로 내 질서가 만들어짐으로 나는 자족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구원은 질서의 회복이고, 믿음 생활은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을 믿음 생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의 질서를 흔들어댑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과 영의 질서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질서가 무너진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질서가 무너진 저주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다시 세워진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어 살려낸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린 질서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절대 무너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 우리들에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질서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마귀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든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